우리가 지금 로마서와 함께 40일간의 믿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책이냐 하면요, 모든 성경이 다 능력이 있습니다만 이 로마서는 탁월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던 이 복음의 능력이 가장 멋지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알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죠. 바울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는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다가 그는 거꾸러졌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거꾸러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고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또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다가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선봉장으로 나섰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존 웨슬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또한 루터의 로마서 주해를 읽다가 그는 가슴의 뜨거움을 경험했다라고 그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한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 번연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철로 역정을 기록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회자되는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도 루터의 로마서 주해를 읽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생애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수많은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오고 오는 세대들도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바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밝혔다 했죠. 자기 정체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전체에 꿰뚫는 핵심이 되는 것이 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이 로마서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복음 증거자입니다 하는 자기 정체 인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7절까지죠. 로마서 1장 8절부터 7절까지. 그러면서 자기가 왜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었느냐, 로마에 가고 싶다고 계속해서 밝혔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았던 이 복음, 자신이 깨닫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전환되었는데 그 복음을 예수 믿는 로마 교회에도 다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년 된 로마 교회였습니다마는 복음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화 시켜야 되는 그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가 살아나야 했고, 그들에게 살아날 비결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그의 심경을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해 나가려고 하니까 1장 하반절부터 이제 1장 마지막 18절부터 32절까지 복음의 진수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타락상이었어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어서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의 죄악을 그대로 가감없이 펼쳐놓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맞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그렇지, 이 로마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은 죄인이지, 죄인 중에 괴수지 하고는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화살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교적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대인들 또한 똑같다, 너희들도 똑같아 하고는 그들의 치부를 드러나고 칼날을 그들에게 들이대니까 이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유대인의 죄는 바로 판단의 죄였고 비판의 죄였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조차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냐? 정말로 그리스도인 참된 유대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진짜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말고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라는 말은 속 심령 내면의 유대인 이 말입니다. 진짜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냐? 오늘날 말로 바꿀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함께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도 읽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교회 생활이 적응됐으니까 이만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성도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그 외형적, 이 표면적인 것이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즉 내면적 그리스도인, 속 심령의 그리스도인,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되고,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진정으로 예수 만난 기쁨이 있고,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뒤집어지고, 예수 만난 이후에 행복한 삶이 되고,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가치 체계가 바뀌고, 예수 만난 이후에 세계관이 바뀌고, 예수 만난 이후에 삶의 철학이 바뀌고, 예수 만난 이후에 삶의 목적이 바뀌고, 예수 만난 이후에 삶의 분명한 이유가 생겨나야 그가 진짜 이면적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 말고 진짜 속 사람이 유대인인 이면적 유대인, 속 사람 내면의 유대인, 이걸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표면적 유대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왜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만 유대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포장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에서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짜 내면적 이면적 그리스도인인가, 그 이유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표면적 신앙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바로 이들은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하고,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하고 종교적 책임에는 태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권에는 내 특권 누린다고 예스, 그런데 책임은 NO.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이들의 자부심, 여러분 아십니까? 대단히 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게 바로 그때 당시 유대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이라 불렸던 그들이요, 율법을 의지했다, 즉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이게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율법과 함께하며 율법을 듣고 율법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18절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규범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바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동의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후 특권을 누리되 이 특권,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책임은 뭐냐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고 오는 과거에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세 전부터 누구를 예정하셨습니까? 누구를요? 목사님을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게 하신 것, 이거요 기가 막힌 특권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내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게 바로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주셨다면 이 특권에서 그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쳐버린다면 이게 바로 종교적 특권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왜 이런 특권을 주십니까? 그리고 끝내버리면 그것은 종교적 특권으로 머무르는 삶이에요. 여기에 그쳐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으로 전락한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을 분별할 줄도 알아서 특권을 누렸는데,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합니까?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세리와 창기를 책임지는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이 봤을 때 정말 어렵게 살았잖아요. 세리들, 창기들, 죄악 가운데 사는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 그 이후에 종교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바꾸고 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감사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나를 왜 선택하시고 나를 왜 부르시고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진지한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속 사람의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로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중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는요 열중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을 쏟았어요. 그러나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보십시오. 유대인의 또한 자부심이 나오죠. 스스로가 어떻게 얘기했냐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이야, 눈먼 자의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가르치는 교사라고 말하고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바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 줄 자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보시죠.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해놓고 네가 도둑질하는 거 아니냐? 22절은 뭐라 그럽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야, 기가 막히죠. 너는 지금 남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 자신부터 가르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놓고 너는 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래놓고는 우상 숭배 신전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이전에 누구를 가르치라고요? 나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그 날카로운 잣대를 남에게 갖다 들이대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일에는 너그러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한 행동을 하면 도둑질이라고 규탄하면서도 내가 똑같은 일을 할 때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자부했으며, 다른 사람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간음한다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고독한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스스로 자유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가르치고 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부부시간에도 서로 아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고정되어 있고 그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검증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와 봤더니만 이런 어떤 나름의 인생관, 철학관, 내 나름의 사상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에게 그것을 가르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가르치기를 가르치고 싶거들랑 즉각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그 자기의 아는 이야기, 자기의 상식에 먼저 비판받고 스스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가르치고 아내를 비판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남편을 가르치고 남편을 비판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가르치는 대상,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7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여러분의 남편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내들이 섬겨줘야 될 대상이에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잊어버립니다. 7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에게로 하나님 보내어주신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내가 쉽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자식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는데 그 내 자식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렇게나 대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내 자식도. 그들 또한 비판받아야 될 대상, 내가 그냥 쉽게 막 가르치고 윽박지를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옆에 아이들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지금 아이들 다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이거 얘기할 거예요. 아빠 오늘 설교 들었지?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막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할 것이 있고 저거 내가 가르쳐줘야지, 저거 모르고 있구나, 이런 마음 들 때는 먼저 나 자신부터, 그게 바로 거울 법칙이잖아요. 나 자신부터, 상대편에 보이는 모든 부분들 나 자신부터 교정하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 줄 압니까?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것을 전가시키려고 그래요. 어느 말씀을 듣고 있으면 오늘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완전 이야, 이거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와, 이 말씀 이건 어떡하지 이거? 우리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말씀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따라서 잘하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장 먼저 나 자신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25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표면적 유대인들, 겉으로만 유대인이 어떤 잘못을 범했고 빠져버렸나 하면 형식에만 집착하고 내용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형식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에는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에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율법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율법인데 거기에 할례를 행하면 이라고 할례에 관한 얘기가 쫙 기록됩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오늘 여기서 할례, 겉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했는데 그게 정말로 할례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즘 말로 하면은 포경 수술을 말해요. 남자의 중요한 부위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걸 잘라냄으로써 무엇을 증명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할례는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에는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모든 사람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요,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고, 이 형식에는 정말로 온 유대인들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을 그냥 욕했어요.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방인들을 향한 가장 큰 욕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지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전쟁에 지면 말이 되겠느냐?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도구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대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도대체 이 육신의 할례, 형식적인 할례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할례냐 무할례냐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할례는 어디 하라 그럽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어디 하라 그러죠? 마음에 할지니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의 의미고, 진정한 할례 받는 사람의 모습, 마음의 할례, 마음을 베어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책을 끼고 갑니다. 집에 교패를 붙여놓았습니다. 차량에 여러분 뒤에 뭘 붙여놓았습니까? 물고기를 붙여놓습니다. 이 형식이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세례를 받았다면, 할례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되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집안에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차량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그 십자가가 걸어놓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걸었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면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사라져버렸던 이들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세례를 받았죠. 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막 물을 너무 갖다 많이 부어가지고 그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좀 작게 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은 안 그래도 머리숱 없는데 맞아 머리숱 이제 엉망 다 됐다고. 보통 목사님들이 이래 살짝 이래 살짝 하는데 저는 그래 안 합니다. 푹 담아가 그냥 이렇게. 왜 그런 거니까 원래 세례는요,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물도 안 묻히면 이게 뭐 의미가 없다 싶어서 저는 갔다 온 거 완전히 담아가요. 한번 세례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물이 주르르 몸에 흐르도록 예배 시간 내도록 물기가 쭉쭉 하도록 그냥. 왜 그러냐니까 의미가 있어요. 의미. 우리 윤정식 성도님 어디 계세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죠? 의미가 있어요. 이 세례는요, 물에 빠졌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물에 첨푸덩 빠져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나의 과거 옛사람이 물에 쑥 들어가는 순간에 나의 과거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그럼 뭡니까? 나의 예수를 모를 때 삶을 살던 철학, 삶의 방식, 내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잘못된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의 옛 과거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 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물에 빠졌다가 죽고 난 뒤에 올라왔을 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과거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 과거의 삶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제대로 된 삶,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삶,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찾아왔던 그 기쁨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내용이에요. 내용.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이 내용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울이 이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다. 유대인들이요, 너희들 지금 착각하지 마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번져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처럼 냄새가 중요한 시절이 없죠. 저는 늘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 가지를.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 효과입니다. 교회를 깔끔하게 구석구석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결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이곳저곳을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리고는 시각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후각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냄새가요, 사람의 기분을 확 바꿔놓아요. 여러분, 혹시 식당에서 부엌에서 일하실 때 좀 여름에 덥잖아요. 더우실 때 저 입구의 문을 열지 마십시오. 이쪽 문 있죠, 이거 열어버리면은, 그리고 환풍기 틀어버리면 냄새가 어디로 다 오는 줄 압니까? 전부 본당 안으로 다 들어와, 예배당 안으로. 그래서 이제 바깥문을 딱 닫고 우리 강력한 환풍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열면은 이게 일로 들어와서 모든 바람을 다 흡수해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냄새가 예배당 안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너무 더우니까, 더우가 너무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여기 문 열어버리면요, 일로 바람, 환풍기로 바람 다 돌아가 이 모든 냄새가 어디로 오느냐니까 예배당으로 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은 예배당에 냄새 날 때 있죠. 음식 냄새가 막 날 때는요, 이 문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밝혔습니다. 일하실 때 제가 한 번씩 내려가서 꼭 말씀드리는 대로 몇몇 사람만 들어가 모르는데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냄새나고 뭐 더움이 들을수록 다 문 닫아버리고 이쪽에 환풍기 들어가 이쪽 에어컨 바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의 모든 바람이 샥 끌어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서 냄새가 안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냄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향기가. 그리고 소리, 들리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순서가 그렇습니다. 시각, 후각. 시각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냄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거든요. 들리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함을 조금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냄새가 납니까? 향기가 지금 번져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들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새벽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권사님이 집에 가면서요, 남의 집에 농사 지나는 호박다가 집에 가보잖아요. 그거 가지고 집에 아침에 된장찌개끼리 뭐요? 끼리 먹는다 해, 죄송합니다, 끓여 먹는다 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게 죄의식도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이에요. 그게 내용. 세례받은 자, 할례받은 자로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기도 와서 백날 부러지지면 뭐합니까? 차라리 호박달 기회를 안 줘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4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너희들 정말로 예수 잘 믿는다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의 형식뿐인 삶 때문에, 내용 없는 삶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정말로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면적, 내면적 그리스도인인가? 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 아이들 안고 안수하며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이 주신 축복의 특권을 가지고 아이의 머리를 손을 얹고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